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오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잘 까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잘 까먹습니다. 제가 제일 잘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이름입니다. 전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 그게 누구야 한참 생각하고 설명하고 설명해야 그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번 주에 새로 만약에 오신 분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이름을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이름을 까먹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름을 단번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까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다가 적어놔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디다 적어놨는지도 까먹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으셨죠.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어제 은혜 받은 것조차도 우리는 다 까먹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이제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왜? 돌아서면 또 까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구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은혜를 주면 뭐하냐? 또 까먹는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까먹지 맙시다. 아멘.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도요 까먹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또 말씀을 그렇게 까먹을 수가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일명 뭐예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랑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칠병이어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있은 후에 일어납니다. 자,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6장인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는지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래요, 또. 즉 여러분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인식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즉 모든 사람을 합치면 약 2만 명을 먹이시고 무려 12광주리를 남겼던 놀라운 이 기적. 여러분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건에서요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데요. 여러분들 안드레는 그 어떤 꼬마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잔디에 나눠 앉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구니에서 떡을 꺼냈는데 계속 나와. 아니 5개밖에 안 되는데 계속 나와요. 물고기도 2마리밖에 안 되는데 계속 나와요. 아니 어떻게 꺼내도 계속 나오지? 이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의 사건을 까먹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닮아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슷한 상황이면 우리 그때 그랬었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됐으면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일어나겠지? 혹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 있었던 은혜를,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어떻게 눈으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왜 기억 못하느냐? 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왜 기억 못하고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새로운 처음 당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한 자들인데,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왜 망각하게 되는지, 자꾸 왜 은혜를 잊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자꾸 은혜에 대해서 까먹느냐?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사셔야죠. 이성적으로 사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월급 딱 타고 오면 막 잔고 생각 안 하고 막 써요?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성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타당하게 살아야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렇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던 상황에 백성들을 돌려보내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영원히 기억돼야 할 건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른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들도 배가 고프고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또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냥 배고프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한마디로, 예수님, 이 광야, 여기 광야 아닙니까? 여기 빈들 아닙니까? 어디서 떡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다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난번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신들이 가진 것,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주님,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지만, 광야에서 더 구할 것도 없고 이것만 딱 있는데, 주님, 이거라도 가지시고, 이거라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 원하셨을 텐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반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제자들에게 떡 7개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떡은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 나중에 나온 떡 7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합리적으로 사는 것, 이성적으로 사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긴 했지만,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나누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작은 도시락, 그거 어른 혼자 먹기도 작은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처럼 이 제자들도 스스로 헌신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떡 7개, 물고기 2개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처럼 역사하시겠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역사의 시작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즉 까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도시락 내 거 아니니까, 어떤 아이가 이거 주님 드리시면 안 돼요? 갖고 온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냥 드리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란 쉽지 않죠.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태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뭐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삶은요, 나 자신을 위한 삶 아닙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을 살거나 신앙생활 할 때도요,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것이, 그 이성적인 것이, 그 타당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합리적인 분이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성적이신 분이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해 주시면 뭐합니까? 우리 은혜를 주시면 뭐합니까? 또 죄 짓고,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그 은혜를 까먹고, 그쵸?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량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우리들, 그런 죄악된 우리들, 자꾸 까먹는 그 답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의 가진 부정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태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태도의 반대말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즉 부정적인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한마디로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은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부정적인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이 아이를 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예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부정적인 것을 도와달라고, 즉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즉 믿음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4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 빈들에서. 제자들은요, 이 빈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이 빈들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빈들을 볼 때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 빈들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지,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기억들이 떠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빈들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잖아요. 주님, 여기가 원래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 현실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안 살아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지금 빈들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지금 빈들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삶 꿨는데 얼마 전에 주님은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빈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빈들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빈들과 같은 인생에서도 기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빈들에서 이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가 이 빈들에서 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들 옆에, 제자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진정 중심으로, 진정 삶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항상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대요? 누가 역사하신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시면 그분이 빈들에서도 우리에게 먹일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재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빈들이든 아니면 먹을 것이 가득한 어디 식당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모든 이들을 먹이실 수 있고, 모든 이들을 입히실 수 있고, 모든 이들 삶 가운데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빈들과 같은 삶에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빈들과 같은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요, 무슨 수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수로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음 없는 자들의 질문인 거예요. 야, 이건 예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건 예수님도 안 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앞에는 넘실넘실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아니,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0가지 놀라운 역사를 이미 체험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앞에는 구름 기둥, 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막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요.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소리에 여러분들,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주님도 안 돼. 그딴 소리 집어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빈들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빈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망각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 2번이나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안 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까먹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많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홀라당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빈들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광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다가 도저히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지, 또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감사할 것도 없고 그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계십니까? 이 빈들과 같은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에 쌓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도 이런 은혜를 주셨지.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지금도 또 은혜를 주실 거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야.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 또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